우리 작년 그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는데요. 그 카타르 월드컵 때 중국 사람들이 그 월드컵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자기들은 코로나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를 당하고 있는데 카타르 월드컵을 다 보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한 관중들이 한 명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어디 아파트에서 코로나 환자 한 명이 나왔다. 그러면 이 아파트 다 전체 통제되고요. 또 매일같이 코로나 검사를 맡아야 되고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매일같이 검사를 하면서 통제를 받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월드컵 경기를 하는 것을 쭉 보다 보니까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없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응집해서 막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것이 무슨 일인가? 왜 우리만 이렇게 되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니까 중국이 황급히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해외여행도 해도 된다. 라고 막 규제를 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네이버와 다음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를 전면 차단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같은 그런 독재 국가는요, 폐쇄 국가이다 보니까 언론을 통제합니다. 심하게 통제합니다. 군인들이 쿠데타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도 바로 하나가 언론 통제입니다. 북한도 똑같습니다. 외부의 정보를 접하지 못하도록 해서 온전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또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알려주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알도록 하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통제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이나 거짓된 것, 우리나라도 인터넷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유해된 것, 뭐 성인 사이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이싱 피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유해 사이트이기 때문에 차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차단하는데요. 이거 국민들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나쁜 것을 차단하지만 이 독재국가 같은 것들은 올바른 것, 진실된 것을 국민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 진실된 것을 알게 되면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들통이 나기 때문에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막사하는 모든 경건을 하지 않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오늘 이 18절 말씀을 자세히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 대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하지 않음과, 그죠?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사람에게 진노를 비치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냐,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불의인데 이거는 부도덕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쫓아오는 것이 있는데 부도덕한 삶이 쫓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부도덕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부도덕한 자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으로 무엇을 막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경건하지 않고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것은요, 죄악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18절 마지막에 불의라고 하는 것이
부도덕한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신들은 이 부도덕한 잘못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잘못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진리. 그러니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왜 불의로 진리를 막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이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들 그거 잘못된 삶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나는 부도덕한 삶을 살고 싶으니까 진리를 불의로 갖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18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은요,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살펴보는데요. 로마서는 좀 진지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데 로마서 말씀은 중요하면서 좀 진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불의한 사람들이 부도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자, 막았어요. 막았다는 것은 이 진리를 안다는 말씀입니까? 모른다는 소리입니까? 안다는 거죠. 진리를 갖다가 내가 막았잖아요. 진리 자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막는 거지 모르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고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알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보니까 알려졌나니, 또 21절에 보니까 알되, 32절 말씀을 보니까 알고도, 이렇게 3번이나 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핑계 없는 무덤은 있어요, 없어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그것을 변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잘못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거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아담도 자신이 범죄했을 때 어떤 핑계를 댔습니까?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 뭐 이런 거고요.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못했다, 저것은 저래서 못했다, 이것은 이래서 됐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26일에 제주도에서 출발해가지고 대구로 가는 그 항공기가 착륙하기 전에 상공 200m 높이에서 비상문에 열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분 동안 문이 열린 채로 이렇게 비행기가 착륙을 했어요. 근데 그 한 이유가 뭐냐? 왜 그랬냐? 직장을 잃어버려서 그랬다. 참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많이 핑계대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뭐 했어요. 그 가장 많이 핑계대는 게 뭐냐면 술을 먹어서 그랬다, 술 취해서 그랬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잖아요. 지금 자꾸 많이 바뀌었지만은 술 먹어서 그랬다, 기억이 안 난다,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이 없다, 국회의원들 보면 대체적으로 뭐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없는데요, 막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여튼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동원합니다. 하나님은 몰랐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내가 이래서 신앙생활 하지 못했다 하는 핑계를 대는 그 사람들에게 그 핑계가 하나님께 통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나님을 계신지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 자,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20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 하나님 모르는데요, 나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몰랐기 때문에 안 믿었는데요, 이렇게 핑계할 수 있는데, 그런 핑계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니까
19절과 20절 말씀은 보통 우리가 일반 계시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주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 성경은요, 사람의 양심을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마비될지언정 양심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책을 한번 봤는데 우리 스님이라고 하면 어떤 왜 목사는 목사라고 하는데 스님은 왜 스님이라고 붙여? 그래서 어떤 분은 스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부르는데 또 그러다가 또 땡중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또 모욕하니까 그래서 저는 승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승려 생활했던 분이 목사님 되신 분이 책을 쓴 적이 있었어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는 특전사 출신인데 첫 번째 비행기가 뛰어내릴 때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든지 다 뛰어내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분이 나빴대요. 그때 이제 불교였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자기는 억지로 뛰어내리면서 석가모니 이러면서 뛰어내렸답니다. 그러면서 쓴 것이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구나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양심입니다. 네.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요, 엄마를 찾지만 더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로 20절에 보니까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만물은 자연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연이라고 하면은 산, 바다, 강, 호수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물은 그런 자연적 이야기하지만 우주라든가 아니면 자연 법칙들, 과학 법칙들 이런 모든 법칙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중에 우리나라 누리호가 발사되어서 성공적으로 마쳤잖아요. 지금 사람들은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화성에 사람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이제 사람을 예전에 달에 착륙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화성에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을 믿는 사람이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종교가 사라질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과거에 뉴턴이라든가 페러웨이, 맥스웰 등 수많은 과거의 과학자들이 신을 믿었습니다. 그 지금도 현재도 살아있는 많은 유명한 과학자들이 신을 믿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과학자면은 신을 안 믿을 것 같은데 많은 과학자들이 신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보다 과학자들이 신을 믿는 비율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더 적게 믿을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보다 더 믿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과학자들이 더 신을 많이 믿느냐? 그거는요,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과학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되잖아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보다 사람보다 더 고차원적인 어떤 존재가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이한 존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그런다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인간의 몸을 고치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 한계에 미쳐서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라고 유명한 기하학 원론의 저자 유클리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자연의 법칙이란 신의 수학적인 방법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물인력의 법칙과 미적분학의 확립으로 유명한 뉴턴은요, 과학자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찰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자연 속에서 누굴 발견했느냐?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자연을 연구하다 보니까,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속에 하나님 계시구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몰랐다라고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알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막고 있을 뿐입니다. 자,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오늘 28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누구의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예,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는데 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따르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데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은 우리 집에 두기 싫어. 그 물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시는데 하나님 자체가 계시는 거 알면서도 내 마음에는 합당하지 않으니까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 싫어한다는 건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할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겠습니까? 우리가 18절 말씀에서 보니까 자신들의 불의한 삶, 부도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진리를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하면요, 자신들의 타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과는 적절하지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A라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A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A를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오래전에 그 바퍼주는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바퍼주는 목사님. 최희대 목사님과 제가 다일공동체인데 성함도 이제 은퇴하셨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래전에 그분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을 때 어디서 했냐면요, 청량리 그 사창가에서 이제 시작했어요. 사창가 안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교회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 보니까 그 교회 앞에 옆에 이 주위에 있는 그 사장들이 그 사창가 사장님은 누군지 알죠? 끌이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좀 옮겨달라.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당신들이 피해준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회가 생기고부터 자신들이 가게야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손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옮겨달라. 그렇게 요구하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 오는 손님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겠죠. 근데 뭐 가끔은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는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네. 예수 안 믿는데, 예수를 안 믿지만 십자가를 보면서 그 죄를 지르려고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네. 십자가가 안 보이면은 그 가게 안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십자가가 보이니까 그 죄의 장소인 그 가게 안에를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무엇을 가린다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꽁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꽁은 머리를 그냥 땅속에 파묻고 있는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정말 내가 만나기도 쉽고 얼굴 보기도 싫은 사람이 저 앞에서 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고개 돌려요.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길을 돌아서 가겠죠. 근데 길이 돌아갈 수가 없어. 중간에 빠질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괜히 땅 보는 척하고, 괜히 하늘 보는 척하고, 괜히 옆에 보는 척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알고 있어요. 하늘 보고 가는 걸 알고 있고, 땅 보고 가고 있고, 옆을 보고 가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괜히, 그걸 보면서, 나 보기 싫으니까 저렇게 해서 가는구나, 안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일부만 숨기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큰 것도 숨길 수 있다라고 하는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려고 일부러 모르는 척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몰랐다, 하나님은 알지 못했다 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모시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올해 어떤 성도님 신방을 갔어요. 그분은 초신자한테 교회를 잘 안 나오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더니 가서 교회 빠지지 말고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신이 교회에 열심히 나가지 않고 예배에 열심히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 열심히 나가면 장로가 될까봐 자기네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을 해야 할지 참 되게 난감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잘 안 그러니까 그분이 뭐 능력이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예배를 잘 나오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교회에 일단은 예배 열심히 나오셔야죠. 장로님이 되려면. 그리고 오셔갖고 뭐가 돼야 됩니까? 집사님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안수 집사님 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장로가 되겠다 싶을 때 제가 볼 때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장로님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장로가 되면 마음대로 예배도 빠질 수도 없고 또 장로가 되면 일반 성도들보다도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또 장로가 되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장로가 될까봐 교회에 못 온다는 겁니다. 자신은 자유롭게 제멋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일에 어디도 놀러 가고 뭐도 하고 이렇게 마음껏 살고 싶은데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게 되면 그 직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신은 열심히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마음속에도 그분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기도원에 가고 또 어떤 기도원의 집회 가서 가기를 좀 꺼려 했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실렸던 것은 아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은혜를 받을까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라고 목사님 맨날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받을까봐 기도원에 가기 싫어했고 은혜를 받을까봐 집회 가기 싫어했다. 목사님 맞습니까?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은혜를 받을까봐 기도원이나 집회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기도원이나 은혜 자리 갔다가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를 확 주셔가지고 너 선교사 가, 너 개척해 이럴까봐 그런 부름을 받을까봐 두려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나 제가 물론 기도원에 가서 개척이라는 소명을 받고 개척을 했지만 선교사나 개척이라는 소명을 받으면 힘들잖아요. 고생하잖아요. 저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전한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가라, 뭐 개척해라 그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저는 일부러 회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는 싫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기를 멀리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은혜를 받으면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던 편안함,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던 이 일들, 이것을 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이 정도만 하지라고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자, 자신의 즐거움의 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이 더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빛이 나고 올바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마음이 각박해지고 죄악으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혼탁스러운 거예요. 내 삶이 혼탁스럽다라고 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큼 있느냐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 삶은 안정이 되고요, 편안해지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삶은 혼탁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좀 더 강팍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딩 엄빠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세요? 요즘 TV에 보면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된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연을 보여주는 프로입니다. 약 한 달 전에 나온 부분인데요. 저도 뭐 가끔씩 가다가 이제 고딩 엄빠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거기에 한 달 전에 나온 부분인데요. 남편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일하는데 너무너무 바쁜데 아내는 투명인간이었어요. 남편은 아내가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닌데 집에 오면 아들하고만 이야기하고 아들만 돌보고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고 아내가 이야기해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이 아내는요,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만 보고 있다가 이제나 남편이 들어올까 저제나 남편이 들어올까 이제 남편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던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눈길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미치는 겁니다. 완전히 투명 인간이었어요. 투명 인간.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한 번은 남편이 친구들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야기 몇 마디 해주는데 그게 너무나 막 좋아가지고 행복해하고 막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받는 형벌 중에서 가장 큰 형벌은 사형일 것입니다. 근데 사형만큼 큰 징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방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 좀 간섭하지 마. 간섭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좋네. 나 좀 내버려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나친 간섭과 집착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요, 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방치하고 내버림을 받을 때 그것은 사형을 당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거는 나 혼자 사는 것과 달라요. 그냥 요즘 뭐 나 혼자 산다, 아니면 뭐 자연이 이래갖고 뭐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 혼자 사는 거하고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4절, 26절, 28절 보니까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야기를 해주고 충고해 준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까지 가면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고, 뭐 하든지 간에 내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네 알아서 해. 이 단계까지 가면요, 위험한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큰 형태가 뭐냐면요, 바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도님들의 예배 결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잖아요. 뭐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예배 결석하면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톡에도 보내고요. 또 전화도 하고 또 심지어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조언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랫동안 예배 나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전화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문자하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제는 포기한다는 겁니다.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봐도 교회 오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목사가 여러 번 조언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똑같이 교회 안 나온다면 이제는 이분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분이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알아서 하게끔 내줘야 되는 분이시구나. 라고 이제 연락도 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요. 당장 목사님이 연락이 안 왔네? 부담이 없네?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누구 손해냐? 본인 손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 안 하는데 이게 잘 풀려요.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저주예요. 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뭐 줬어요? 고난을 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줬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깨닫고 다시금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하나님께 또 고난을 주셔요. 그럼 이 고난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구원해 주셔요. 계속 이 책바퀴가 사이클이 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뭡니까? 이제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네가 망하든지 뭐하든지 난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이게 잘 풀린다. 이거는 하나님 그냥 놔두신 겁니다. 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교회 나가지 않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았는데도 잘 되네? 좋네? 축복이네? 아닙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주셔 충고하시고 책망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봐라, 제가 매일같이 올리지 않습니까? 기도해라, 잔소리하지만 이런 잔소리 하니까 오늘 말씀에 올해 매일같이 말씀 올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었다면은 한 번도 보지 못하실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제가 말씀 올리고 기도하셔요, 뭐 하셔요 이렇게 하니까 마지 못해서 나도 한 번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속에 있는 인간들을 내버려 두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 25절 말씀 보니까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24절이네요. 24절에 보니까 이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거짓 것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와 남자들이 순리를 영리로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과 28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내버려 두니까 29절부터 뭐 불의, 추악, 탐욕, 비방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 음해한 거, 31절까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9절에서 31절까지 쫙 이야기하면서 32절에 이 일을 뭐라고 결론을 냈습니까? 32절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 32절이요. 네? 32절에 사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일들이 어떤 형벌을 받는 거라는 겁니까?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 욕되게 해서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꿔버리고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면 생명인데 사는 건데 내버려 두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32절에 보니까 더 참 우리의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것이 있는데요. 32절 끝에 보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할 때 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가다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길을 가다가 아니면 뭐 어떤 데 산에 갔는데 거기서 보석을 발견했어요. 보석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들고 올 수는 없어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한참 생각했어요. 속에는 다 해답이 있으면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조금만 갖고 나머지 다 숨겨놓고, 그죠? 갖고, 그거 경제방에 떠들면서 저기 보석이 있다, 보호가 있다 얘기 안 했으니까 아마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마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갖고 와놓고 또 갖고 와서 몰라서 또 그러고. 네. 좋은 거는 사람이 어때요? 좋은 거는 자기만 알려고 해요. 좋은 거는. 여기 투자하면은 여기 투자하면은 100배 불릴 수 있대. 이건 자기 혼자 투자하고 남들한테 입딱 다물고 그런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요, 나쁜 짓은 혼자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쁜 짓은 혼자 하지 않고 꼭 다른 사람들 끌어들입니다. 이것을 갖다 물귀신 작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뭘 만든다 그러니까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혼자 지게 받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신앙도 보면요, 예배도 가끔 가다 혼자 빠지면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오늘은 날씨 좋고 그러니까 한번 빠지 같이 꼭 갑니다. 자기 혼자 책망 받는 게 싫은 거죠. 누군가 같이 받아야지 마음이 편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내버려 주었을 때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리는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을 가지고 영리라고 합니다. 순리는요, 자연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순리예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자연적인 순리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이 자연 질서를 영리로 바꿔서 거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배 드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것이 순리이고 자연의 질서예요.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력의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대로 자꾸 영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그 방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도 내 마음속에 좀 더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순리를 거스리고 죄의 유혹에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의 성도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알려주었다. 내가 보여주었다. 못 봤다고 알지 모른다고 핑계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순리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일반 계시는요, 그냥 하나님이 있어.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섬겨 나가야 돼? 이것까지는 안 보여줍니다. 그냥 하나님은 있어 이거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특별 계시를 받았잖아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고 이걸 하면 안 되고 이걸 해야 되는 거고 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압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리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는데도 그냥 아니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러면서 정말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져 가려고 한다면 순리를 뭘로 쓰는 거예요? 영리로 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이래서 사람 앞에 통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너 핑계대지 마. 내가 다 알려줬잖아. 내가 다 보여줬잖아. 내가 다 알려주었고 내가 다 보여줬고 내가 다 가르쳐주었잖아. 너가 하지 않는 거야.
너가 일부러 그것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영리가 아니라 순리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리가 아니라 순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